우리의 생활과 언행 심사가 후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여튼 감사해야 돼요. 우리 김정자 목사님 그러셨어요. 감사가 행복이고 행복이 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에 꼭 맞는 말씀이에요. 감사하고 행복한 거요. 행복하려면 또 감사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추워가지고요. 여기서 막 이렇게 손을 오근거리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 더워서 이걸 또 이렇게 벗게 되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적 행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죠. 이렇게 되어진 일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또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승천하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의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랬다고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온 그날이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까? 이걸로 자기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것도 옆집 사람이 듣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위에 4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참 굉장히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박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또 가족들과 헤어지고 막 가족들이 죽고 막 위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곧 주님 오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시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위로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러죠. 안녕하다고 안녕해집니까? 아니,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없어요. 주님 것이 주님의 것으로 예수님에 있는 것이 나에게 딱 다가왔을 때, 내 심령이 들어올 때 그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깨달을 때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안식이 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와야 돼요. 영적인 것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시나?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 구절구절에 우리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5절을 조금 읽어보면 하는데, 어떤 처녀가 바울에게 물어봤나 봐요. 나는 이제 결혼 정년이 나이가 다 차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대답이 뜻밖의 놀라운 거예요. 야, 주님 오심이 곧 오시는데 결혼한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위로받으시면 안 됩니까,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냥 삶 속에 자기의 일심의 문제 가운데 모든 앞날에 그 주님의 오심이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들에게는 위로였고, 때로는 그들에게는 삶의 어떤 방향을 정해주는 기준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더러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아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잘해주래요. 그들을 선대해주래요. 도와주래요. 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아와 객과 과부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객이 어디 오늘 밤 잘 곳이 없는 사람, 머물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아는 엄마 아버지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과부는 또 여러분 어때요? 네. 뭐 남편이 나를 부양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외로워서 환난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 그들에게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아내도 잃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환난 만났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죠.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다 모르는 게 아니야. 깨어있는 사람과 잠자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오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왔다 가시는지 몰라, 이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딱 봤더니 왔다 갔어. 오시는 것도 모르고 가시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시다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예요? 임하지 못하리라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너희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 그렇구나. 빛에 있는 사람, 그게 다시 말하면 어둠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뭐냐면 신앙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오심, 재림을 무관심한 사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다섯 여자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오고 모르게 오셔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나? 나의 이 눈물을 닦아준 나의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시기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징조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사님 기도한 대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있고 시대의 징조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대요. 나라는 25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민족은 한 25,000개 막 이상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 오신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 징조라는 게 있죠.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천재지변과 막 우리가 알지 못한 자연현상과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성향은 어떻게 되냐? 사랑이 없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삶의 패턴, 신앙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것을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신 사건이 뭐였어요? 노아의 홍수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뭐가 나빠요?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장가가야 되죠. 시집가야 되죠. 다 이게 일반적인 삶에 유지하는 패턴적인 삶 아닙니까? 정상적인 삶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자신들의 육신적인 정욕적인 것에만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 여러분 웰빙이다. 어디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어떤 스트레스 푸는 거 막 그런 거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힐링하는 거. 예. 그래서 뭐 웰빙이라는 말 다음에 또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죽는 것도 또 뭐 거기다 한몫 들어가더라고요. 웰다잉이라고. 잘 죽긴 여러분 뭘 잘 죽습니까? 기도하다가 죽는 게 잘 죽는 거죠. 아멘.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 어머니는요, 야 강원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어머니는 기도도 들어가셨더라고요. 기도도.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그러니까 새벽에 어머니가 앉아있더래요.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와서 보니까 깨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기도도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자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앉아서 돌아갔어요. 우리 시온성교회 권사님들은 다 앉아서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해제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뉴스를 보세요. 술집에 새벽까지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예요. 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버리는 전부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현세를 포기하는 거냐 영원한 삶, 내 죄를 포기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보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여러분 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육신에만 너무 집중하고 육신을 너무 공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때문에 고민하고 머리가 아프고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탁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탁 주시면 그 문제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고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내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럼 나의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그러려 해도 그 문제 잘 안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눈처럼 싹 녹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악한 것은 더 악해지고 선한 것은 더 선해져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극과 극으로 가요. 악한 세력은 더 저보다 힘이 세질 것이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턴을 할 것인가. 내가 이대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대로 내가 끝날 것인가. 그럼 그 사람 그렇게 끝나요. 그 사람은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 하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힘이 없더라도 나 주님 따라 어쨌든 살고 나 거룩하게 한번 살아볼 거야 하면은 하나님의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가슴에, 그 다음에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마지막 때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마지막 때의 증거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들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그때가 이스라엘 회복 때가 주님 가까우신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야,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 저 조선 대한민국을 축복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구나.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구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리라.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조상이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받아요. 이스라엘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왜? 말씀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에 평안을 거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미국, 영국, 서방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그걸 축복받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회복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기 회복돼서 주님이 오실 날이 그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시원상교회 이렇게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 이스라엘 땅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성지순례 한번 가보자. 여러분, 돈 별로 안 중요해요. 몇백만 원. 가서 쓰고 거기서 성지순례 한번 가고 갔다 오는 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 땅에 가서 막 축복하고. 2000년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거기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회복시켜서 이사야 43장에 내 백성을 동해에서 서해에서 남해에서 북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다 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 민족적인 회심을,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는 저들이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민족적 회심이 여러분 일어날 거예요. 아멘. 네. 근데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은요,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해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막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은 심지어는 예수 믿는 그 공동체를 불태운다고 해요. 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핍박이 가장 센 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네. 예수 믿는 거 딱 발각되면은 직장에서 쫓겨난대요.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녀요. 학교를 선생님 다니라고 해도 그 같이 다니는 그 학교들의 부모님들이 개혁을 왕따 당하고 그래서 학교를 결국은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교회가 세계에서 생겨나는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기독교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말로 안 돼. 어떤 선교사님이 유대인 마을에 가서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들 침뱉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가끔 브레드 TV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그 공신력 있는 그 이스라엘 그 TV인데 그 감독님이 있는데 영화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야.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고 자기가 튕기쳐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감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실제 그 인터뷰에. 통곡예배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이 사람이 왜 기도하는 거 나를 쳐다보냐 봤더니 예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막 얘기해요. 어떤 사람. 나 다 직장 잃어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 이거예요. 주님 만났으니까 내가 왜 말을 못한 이유가 없다 이거. 직장 이뤄도 괜찮고 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가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1000명이 결심을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들이 그 전도에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루에 1000명이 결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여러분 시간을.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 이럴 정도의 사실이 있어요. 한 가족인데 5살, 7살, 9살 그 부모님이 사는 가족이에요. 근데 이 가족의 거실에 예수님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만난 게 아니라 가족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거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과 그 가족이 손잡고 뺑 돌아가서 빵 돌면서 막 뛰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난 듣고서 난 이게 잘 안 믿어지는데 근데 믿어지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 감독님이 너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모님 다 나가라고 아이들 인터뷰하더라고요. 5살짜리 아이한테 뭐라 하냐면 너 하나님 앞에 너 거짓말하면 큰일 나. 너 큰일 난다. 그리고 네가 있었던 일을 말해봐. 그러니까 5살짜리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요. 엄마랑 아빠랑 붙잡고 춤추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 그분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그분이요. 말 안 해도요. 예수님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얘 나하고 7살짜리 애들이 또 똑같아 또. 예수님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 가족이 주님을 만난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구나. 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성도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라 그래서 우리에게 뭘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에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환난은 신약에 불과하다. 더 큰 환난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는 더 양들에게 더 말씀을 많이 나눠주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6절에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잠자지 말라 이거예요. 잠자지 말라.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깨어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 깨어나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의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 번 기도하면 그 병 잘 안 나는데요. 한 번 기도해서 그러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네? 나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끝을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몽롱하고 영적인 어떤 마비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되겠습니까? 한 번 물 마신다고 되겠습니까? 물은 계속 마셔야 돼. 죽을 때까지 마셔야 돼. 그래야 목마르지 않아요. 먹으면 조금 있다 또 말라요. 여러분. 저는 물을 자꾸 먹어요. 왜? 기가 빠져나가는데 자꾸 마시는 거예요. 이게 먹고 싶죠? 우리 정말 색깔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미안하지만 이거 한 번 먹고 한 번 2리터 막 벌컥벌컥 마시는 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고 오늘 은혜 안 주신 내일 또 다. 마지막 때의 성도는 3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과 서신서의 마지막 때의 일들을 다 보면은 첫째가 뭐냐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다가 방향성을 잘못 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민족성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적입니다.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좋은 것도 있는데 한편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오시고 나서 3년 만에 30만 명이 그 자리에 모이는 현상이 있었던 게 딱 한 예가 있었대요. 그게 언제일까요? 박태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박태선이 옛날 사람이니까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뭐 듣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3년 만에 30만 명이 딱 모이는 그 역사, 유례 없는 그 역사가, 그러니까 박태선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도 치유의 역사가 그 말씀도 몰랐다 그래요. 그냥 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만 하면 그냥 안진뱅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 이런 데서 그 전담 기자가 있어요. 전담 기자. 그래가지고 오늘 박태선 집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게 그 신문에 찾으면 다 나와요. 안진뱅이 4명 일어나고 누가 이거를 기독교가 말한 게 아니라 세상 그 언론에서 하도 그게 일어나니까 그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영적인 걸, 이 귀한 거를 참 이걸 누가 지도해주고 참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 잘못당한 거예요. 영적 무지를 통해서 이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돼가지고 점점 잘못돼가지고 처음에는 모르는데 완전 달라지고 끝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에 서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우리가 보고 예수밖에 없고 거기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는 지인도 정말 좋은 부부예요. 좋은 부부인데 얼마나 이분들이 참 남을 잘 돕고 마음이 열려있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신천지를 갔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갔다가 뇌암으로 얼마 전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끝까지 그 마음 간직하고 정말로 좀 힘들고 좀 메마른 것 같아도 그래도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잘 내가 되새기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지 마세요. 한 절 그냥 한 절 한 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은혜가 막 와요. 아멘. 여러분 뭐 영적인 게 별거 있어요? 뭐 신비한 거? 그림 보면 뭐 이렇게 그림 보았다가 그러니까 없어져. 그건 실체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실체는 깨달아지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트럼프 때 부통령 마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더라고요. 교회가 크니까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마 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한 말이 너무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다가왔어요. 무슨 얘기나 들었더니 그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봤더니 그 아내도 믿음이 좋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데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다. 알라고 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좋은데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사랑하라 하면 깨달아지고 사랑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미혹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 지금 10대, 20대 이런 애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세대예요. 사실은 전도가 안 돼요. 제가 이발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가면 그래도 그 전도로 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한 말씀에서 전해주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교회 20대 미용실 또 엄마 아버지가 무속이 있더라고.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가서 전해주세요. 왠지 불쌍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0월 31일이 그날이 헬로윈데이라고 그 미국에 있는 그 축제가 우리나라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 서울에 가보세요. 학교 어디 거리 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 복장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 젊은 애들이요 90% 이상이 다 여러분 미친 거지. 영적으로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지.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내기를 건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알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도를 잘 걷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이 마지막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음란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배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음란에 빠지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목회자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거짓으로는 할 수 있죠. 거짓으로. 근데 진실하게 못해요. 힘은 진실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잘 거룩하게 여러분 지켜야 돼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 쾌락과 이런 음란에 빠져있는 음란의 영에 악한 영에 빠져서 허덕이는 대한민국 이 사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을 우리가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더 여러분 방어하고 내가 결단코 거룩하게 살리라 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서 한번 봐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도 성령님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미혹, 두 번째는 음란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돈 조심해야 돼요. 한번 어떤 분과 한번 인사해. 돈 조심합시다. 돈 조심합시다.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냐면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아요. 뭐냐면 가난하면 친구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가난하면 명예도 없어진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 돼요. 친구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또 잠언에서 뭘 말씀하냐면 한편으로는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그래요. 너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 돈이 주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은 지혜를 망가뜨려요. 탐욕은 신앙을 망가뜨려요.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탐욕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 탐욕을 가장 많이 준 게 누구냐?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빠져버리면 신앙생활 못해요. 이걸 경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는 사람의 모든 관계는 뭐냐면 물질로부터 나와요.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소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에도 뭐 가난하고 되게 못 사는 사람 나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럼 시청률 뚝 떨어져. 다 재벌 돈 많은 사람 얘기 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다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대로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주의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잘 쓰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내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교회 정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잘랐어요. 아니구나. 회개했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게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구나. 설령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짓고 막 그때 쳐봐.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여러분 해야 하는 게 뭐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여기 있는 목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기도할 때 말 많이 하세요. 아멘. 사람에게 뭐 말을 해봤자 아무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도움이 안 돼요. 네. 하루에 막 3번 막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시간 있을 때 나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잘 때 또 기도하고 아멘. 그럼 우리 영혼이 살아요. 네. 또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딱 3가지가 나와요. 여기 첫째,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분주하고 뭐 세상이 여러분 먹고 사는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죠.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살아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마지막 때에 나는 이제 세상이 끝나는 날인 줄 알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만 와서 살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세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고 서로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뭐 기도 뜨겁게 한다고 부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갈급해서 참 기도하다가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사랑해야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내가 변화가 또 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여러분 뭐만 나오는지 아세요? 울분 나와요. 울분만 나와. 짜증이 나고 신경질. 그건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게 다 채워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사랑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살아가는데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라. 아멘. 네. 여기는 목회자의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하는 일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절대 수동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해요.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좀 뭐하면 목사님께 좀 물어보고 목사님 뭘 원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가는 영혼도 손잡아줘야죠. 그래서 끌어내는 정말 귀한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 지키는 우리 키운 성교회 권속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